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만 더 말해 봅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호수가 된 인삼밭, 금산군 침수 피해 극심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 9일 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을 일시에 방류하는 바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주변이 넘쳐가지고 저 금산 일대의 임산밭이 그냥 홍수가 돼버렸습니다. 평생을 인삼 농사를 해왔는데 그 농사가 다 망쳐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금 조심을 했더라면, 방류를 좀 조금씩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거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농사지었던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제 인삼밭인데 홍수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떼어보세요. 계란 한번 떼어보세요. 계란 살처분 거부했더니 계란 45만 개 출하 막내요 이랬습니다. 저기 어디냐 하면 이제 경기도 화성 산안 마을 농장인데 한 농장 창고예요.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져가지고 3kg 이내에 전부 다 살처분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기가 그 발생한 데서 1.8kg예요. 저 달걀 농사를 짓고 또 닭을 키우는 분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3kg는 너무 멀다. 그래서 이걸 좀 줄여달라 해가지고 1.5kg 안에는 다 살처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집은 삽니까? 살처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죠? 안 해도 되는데 이 행정이라는 게 참 모호하더라고요. 이 1.5kg 오늘 행정명령이 오늘 떨어진 그 전에 낳은 달걀은 다 없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달걀이 그 전에 낳은 달걀이 45만인데 며칠 지나니까 저게 100만 개가 됐어. 그래서 저분이 하도 억울하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게 하여튼 그 전에는 3kg 적용을 받고 그 후에는 1.5kg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 달걀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는 이렇게 해도 자기 집안에는 얼마나 건강하게 이렇게 키웠던지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괜찮고, 그런데 저걸 다 살처분하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와요. 그때에 우리 안에 같이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낭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데,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살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부가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일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뭘 원했습니까? 뒷돈을 원했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 아닙니까? 정직한 재판장 같으면 그런 돈을 원했겠어요? 그래서 하물며 돈을 좀 가지고 오나 싶은데 이 가부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걸 잘 아시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가져오니까 뭐 둘이서 이제 힘겨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가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졸졸 따라가가지고 내 소원 좀 들어줬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따라가고 내 소원 좀 들어줬어요. 점심 먹는 식당까지 따라와서 내 소원 좀 들어줬어요. 이렇게 귀찮게 하네. 그래서 귀찮게 하니까 이분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소원 안 들어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할 테니까 빨리 그거 알아보고 빨리 그 소원 들어줘라. 이렇게 소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불의한 재판정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이 기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기도해가지고 언제 응답이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한데 빨리 응답이 와야 될 건데 오늘 엎드려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 손을 더 쓰면 빨리 응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가봤는 가네. 전보로 안 갑니까? 전보로 가면 당장 응답을 주거든요. 뭐 부적을 준다든지 아니면 한 500만 원 내고 뭐 푸닥거리를 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빨간 옷을 입고 3개 저 역전을 10바퀴만 도면 된다든지 무슨 응답을 주잖아요. 그게 틀려도 사람은 그게 위안을 받는 거예요. 틀리면 또 찾아가죠. 또 다른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우상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점장이를 섬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줘서 내 후손들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어마무시한 약속을 했어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후손들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에 이 아브라함은 솔깃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며칠 지내보니까 복은커녕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아, 하나님한테 쏘갔다.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지? 여기 더 오래 있다가는 가족들 다 굶겨 죽이게 되었고 짐승들도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간 곳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간 이유가 애굽 땅은 기름지잖아요. 그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에는 주먹이 법인 시대입니다. 사라 자기 부인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혹시나 자기 생명이 두려울까 봐서 날아갈까 봐서 내 누이입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바로가 그러면 나에게 시집을 보내라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부인을 뺏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가 내게 기도하지 않고 네 이성과 판단을 의지하고 갔던 결과가 오늘 이런 결과지 않느냐. 너 많이 잘못했지. 예,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하나님 앞에 반성문 한 장 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 하면 용서해 준다. 너 나를 믿어야 돼. 내 앞에 기도해야지. 너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래서 빨리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체험하지 못했어. 이런 실수를 했지만
내 아들에게만큼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겠죠. 얼마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되고 브엘세바에서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업을 이어받았어. 열심히 농사짓고 짐승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에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애굽 땅에 내려갔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애굽 땅이 기름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모든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가다가 중간 기착지인 그랄 땅에 이제 수경을 하게 되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삭아 네, 너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너 교육받았지 않니? 왜 너는 나를 못 믿고 왜 기도하면 될걸? 기근이 오면 그건 기도하라는 신호 아니겠어? 너 왜 그래? 너 내일 아침에 올라가. 예,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꿈을 꾸고 은혜를 받고 아침에 올라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은혜는 어젯밤이고 막상 올라가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올라가면 다 굶어 죽는데 짐승들 다 죽는데 이 생각하니까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벌 줄까 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브엘세바 지역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에라 모르겠다고 주저앉고 맙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문을 나섰는데 문 나서가지고 차 타고 그냥 가는 와중에 믿음이 서서히 빠져나가듯이 타이어 바람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이삭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 죽치고 앉아 짐승들 먹이고 있다가 이삭이 반성문을 몇 장 쓴지 아세요? 반성문을 5장을 썼어. 아브라함은 1장 쓰고 너는 교육을 받고서도 안 됐으니까 너는 5장 써야 돼. 창세기 26장 보면 5장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물을 5분을 파고 5분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메까버리고 또 파니까 또 메까버리고 또 파니까 또 메까버리고 돈 좀 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돈 좀 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게 반성문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국 브엘세바 지역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물 판다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다 보니까 마지막 6번째 우물은 브엘세바에서 파버린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올라와 버린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버린 자기 집으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반성문 잘 썼지? 이제 깨달았지? 브엘세바에 와가지고는 우물을 메꿨다는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 하면 이삭이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더 부모 교육을 잘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교육을 시킬 게 없었어요. 데라는 우상 숭배자니까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조상이니까 그 아들들에게 얼마나 믿음 교육을 잘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교육을 받았던 거하고 내 믿음의 행위하고는 따로따로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여기서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과거에 오후 예배 때 간정 예배 드릴 때 은혜 수년 동안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 받은 대로 내 행동이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은혜 따로 내 행동 따로 다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니까 이삭은 반성문을 5장이나 쓰고 마지막 브엘세바까지 올라왔대요. 나는 이걸 보니까 뭘 느꼈습니까, 집사님? 예, 저는 이런 행동을 안 했어. 하나님 앞에 반성문을 다시는 안 써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근이 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 나누기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 막상 자기가 문제를 당하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실컷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그게 다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 내가 엎어져도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일어나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일어나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할렐루야. 내 체험이 쌓이면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자기가 넘어져도 보고 체험도 해보고 하니까 나중에 그게 믿음의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당시에 여의도에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1만 명 정도 됐으니까 여의도가 허벌판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는 참아주다가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돈 내놔라 하다가 목사님이 도망 다니고 나중에는 막 벽돌을 들고 이제 죽이겠다고 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속에 절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떨어져 죽겠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1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이제 산산이 흩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어찌하시겠나이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환상을 열어주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저수지에서 목욕을 하는데 이 아이가 저수지 물 내려가는 수문에 걸려가지고 이게 쏘라고 하거든요. 우리 경상도 말로. 쏘가 물이 뱅뱅뱅뱅뱅 돌아가면 거기 걸리면 다 빠져 죽어요. 이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이가 그 빠져가지고 빠져나오겠다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못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검은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확 아이를 밀었어요. 살았어요. 용기야, 저 아이가 누구고 저 검은 손이 누구의 손이냐? 아, 하나님, 저 아이를 쳐다보니까 어릴 때 전해요. 저 손은 하나님의 손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 맞다. 너는 너가 수영을 잘해서 살았다고 생각했지? 예,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너를 저 수문에서 내가 건져주었느니라. 너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적을 보리라.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그날부로 철야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온 성도들이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조용기 목사님이 과거에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1만 명이 될 정도 되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받았던 은혜, 그동안 내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왜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가 늘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해도요. 조영기 목사님은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건축한다고. 건축하다 보면 그 큰 집을 건축하다 보면 사람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니까 기도에 소홀하게 되고 집 짓는 것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까? 안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집을 짓는데 얼마나 신경을 써야겠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간직하려고 하면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지,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하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은 과거고 지금 내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어요. 그것도 부도 났는데. 여러분 집을 한번 지어보셨죠?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저쪽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 교회 한 절반보다 조금 더 크겠네. 이 교회. 한 절반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건축을 해봤습니까? 군대 생활 하다가 첫 사회 나와가지고 사회 나가서 카드 이렇게 서비스 받는 것도 사회 나와서 제가 배웠어요. 산중에 있으니까 뭐 군에서 옷 주고 밥 주고 집 주고 다 하니까 그거 할 줄도 모르고 사회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집을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허가를 짓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질까 봐서 가운데 큰 기둥을 하나 딱 씌웠습니다. 집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제 조금 알고 나니까 야, 이보다 100배로 커도 저 기둥을 씌울 필요가 없는데 교회 나가보니까 이렇게 작은 집에 기둥 서 있는 교회가 없어. 어떻게 그 기둥만 보면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막 내 자신이 미워지고 성도들이 기둥이 서 있으니까 안 보여 뒤에. 시험 든 성도는 기둥 밑에 다 가버렸네. 하나님 기둥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곳으로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절대 기둥은 안 세울 거예요. 그 집을 하나 짓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제가요 모르니까. 집 지어주는 분이 시원하게 지어주는 게 아니고 이 집 지어주는 사람이 돈 떼먹고 달아나버렸지 않습니까? 또 다음 사람도 또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어리숙하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 좀 떼먹을까 우라 먹을까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대처 방법이 없어. 내가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들이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성도들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옆에 진영 왕갈비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다 보면 저쪽 블록에 탐마트 뒤에 진영 왕갈비집이 있는데 그 집하고 같이 지었거든.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사장님 집을 짓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이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내 친구 하나 집 짓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었어요. 죽습니다. 그 조그마한 집 하나 짓는데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 1만 명이나 되는 교회의 목사님 같으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것도 경험도 있고 간정도 쌓여 있으니까 이 모든 걸 기도해서 잘 이겨나갈게. 그렇지 않다 해도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공황에 빠져버리는 거야.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감당할 수 없는 공황에 빠지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 죽여줘 있어. 나 조상들이나 똑같은 놈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리잖아요. 과거에 안기부장이었던 건모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군생활 독실했어요. 그 밑에 있는 많은 그분 전도받아서 기독교인들이 장군이 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분 조사가 들어가고 자기 과거의 그 비리가 드러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배를 꺼서 할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신앙이 없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군에서 소문난 크리스찬이야. 그런데도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니까, 그 낙심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니까 내 신앙심이 우러나지 않는 거야. 기도해서 극복한다는 이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까지 나락에 빠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나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응답했던 그 응답이, 그 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힘이 지금 너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라. 조영규 목사님이 건축하면서 한순간 기도를 놓친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이 되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너무 절망이 되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언제 가볼까?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잠이나 자자. 왜? 잠자면 잊어버리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낭망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18장 6절을 한번 떼어줘.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될지니라. 그럼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5절을 한번 봅니다. 그 앞에. 다 같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불의한 저 인간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왜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양산에 있는 김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성격이 불같고 정의로운 정의파입니다. 이분이 나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몇 년 전에 할 때 교회를 옮겨보려고 교회 땅을 600평을 사놨대. 600평을 건축을 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건축을 하려고 딱 이래 보니까 이 교회가 묵혀버렸어. 시에서 이걸 묵혀버린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묵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행편해서 개발할 수도 없어. 교회를 지을 수도 없어. 너무 화가 났어. 시에 찾아가가지고 담당자를 만나고 오만 짓을 다 하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시장을 만나가지고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도 안 됐어. 포기를 해버릴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하루는 면담을 해서 자기가 연합회 그때 당시에 회장을 했대. 회장을 했으니까 회장이니까 시장에 한 만납시다 하니까 만나주더라고. 시장실에 찾아갔대. 들어가자마자 그냥 시장님 앉아있는데 책상을 엎어버렸대. 그랬더니 시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 말로 합시다. 이러더라고. 내일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태를 수습하고 내일 나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시장님이 이제 비서를 대동해가 이렇게 쭉 그 담당자,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묵혀버렸던 그 담당자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풀어줄 수 없나?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봐라. 이래가지고 쭉쭉쭉 하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왔더래. 목사님 풀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지었다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니까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저 호주에서 100억대 되는 땅이 있었어요. 농부가. 근데 그 지역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니까 공시지가가 586원이 나왔더구만. 여러분 그 뉴스 못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목사님처럼 책상을 엎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가부가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듯이 한번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 땅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안 된다. 그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 없어.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거부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하는 것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지만은 들어줄 수 없지만은 네 기도를 들어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성중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을 내보내주면 되겠다 싶어서 롯과 롯의 딸들을 내보내서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들어줄 수 없는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 위에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 기도 응답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했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는데 예수님이 이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8장 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면 속히 들어주는데 들어주겠는데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올 때 말세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여러분 요즘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모여요. 요즘 산에 가서 산상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흥회할 때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는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교회 부흥회하는데도 안 가는데. 코로나가 걸리고 하니까 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기도가 사라집니다.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주님이 8대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이런 일을 한다.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게 풍요롭다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하고 교회에 전도가 되어 왔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우리 복 많이 받았어요 하고 안 옵니다. 다 풍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족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돈을 가지고 해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울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 빈곤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거리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할 거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살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류해서 올라가요.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 이 세상 풍속은 모든 물질로 해결되는 시대지만 이 풍속을 쫓아가지 말고 내 가르침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저 하늘을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우물을 파고, 또 마귀가 메꾸면 또 우물을 파고, 마귀가 메꾸면 또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이 없다. 나를 번거롭게 하는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어떤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분 물어요. 목사님, 이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요?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그거는 좀 덜 급해서 그래요. 급한 사람들은 이게 이기적인 기도인지 내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목사님 이건 해야 될 기도일까요? 아닌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아직 집사님 좀 덜 급하네. 내가 급하면 이게 무슨 정욕을 위한 기도인지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인지 이런 거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는 이 기도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명예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 예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네라고 하면 내 아들의 영광,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 아들의 영광 때문에 내가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 들어주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번거롭게 하는 성도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낭망할 그 순간에 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온다. 그 부분에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면 너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시고, 체험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고, 이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떼어주세요.